환영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11장을 통해서 사울이 암몬의 군대와 싸워서 승리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사울이 이제 왕으로 피선이 됐지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그 전쟁에서 히어로가 됩니다. 영웅이 되고, 그래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마지막에 보면 사무엘이 그럽니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자. 그리고 나라를 새롭게 하자. 가서 이제 사울을 정식으로 왕으로 삼고 화목제를 드렸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완전히 왕으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고별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 핵심이 이런 겁니다. 너희가 왕을 원했고 하나님은 허락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이 일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을 내용은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좀 길긴 하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다 듣고 내가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남의 말을 잘 들으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잘 안 들으십니까? 가끔 저는 이제 아내로부터 그런 핀잔을 듣습니다. 아니, 좀 잘 건성건성 듣지 말고 좀 잘 들어. 사실 제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뭔가 하고 있으면 또는 뭐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잘 못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집중하고 있을 때 잘 보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저한테 인사했는데 제가 인사를 안 받았다. 제가 여러분 싫어서 절대 그런 거 아니고 진짜 안 보여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텔레비전 만화를 보면 부모님이 이제 저를 불러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안 들립니다. 이제 그럴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라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 하는 뜻인데 이 들으라 하는 말이 hear 소리를 이렇게 들으라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맞는데 근데 원 뜻은 그냥 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서서 obey 순종하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목소리를 듣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너무 심각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인데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를 못하고 난 들은 적이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의 속성 중에 하나가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중동에 가면 이제 양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도 보면 넓은 벌판에 있으면 꼭 양이 있습니다. 목동도 있고. 그런데 그 목동 한 사람이 몰고 가는 양들이 꽤 많습니다. 몇백 명이 될 때도 있는데 근데 그 이름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면 이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자기 주인이 이제 이름을 부르면 줄을 서기도 하고 따라가려고. 에이, 뭐 양들이 다 그것처럼 생겼는데 뭐 이름을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목동이 24시간 거의 하루 종일 양과 붙어 지내고 또 하루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1년 365일을 그냥 내내 붙어 삽니다. 그러다 보면 양의 특징을 다 알고 모를 리가 없습니다. 모르는 게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수많은 인구가 있는데 저를 아실까? 예, 물론 아십니다. 때로는 이제 다른 목동의 양들과 함께 섞여서 밤을 지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이제 아침이 되면 이름을 불러서 자기 양들을 데리고 갑니다. 양들이 별로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청력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심지어는 이런 이제 그 실험도 했다고 합니다. 혹시 양이 그 목동의 옷을 보고 구분하는 거 아닌가? 다른 옷을 입히고 했는데 못 알아봅니다. 근데 이제 그거가 아닙니다. 소리로 목소리로 압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 대신 예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알아듣는 겁니다. 그게 그의 양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로고스라고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말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할 때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좀 특별합니다. 우리는 말씀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지만 아주 그 특별한 그 아주 깊은 의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씀도 되고 계시도 되고 어떤 사상도 되고 그렇습니다. 잘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말씀을 알아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초적인 대화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그 어머니의 아버지의 말을 알아듣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제 그 개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인데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어떤 걸까요? 우리의 위치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어떤 방향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그거 알아야지 이제 움직이고 방향을 정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내비게이션을 켤 때도 가장 먼저 이제 GPS 위성들이 한 3개 정도가 우리의 위치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딱 이제 특정을 하고 나서 내 위치를 알고 나서 이제 방향을 정하고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이제 이스라엘 상태가 어떤지 스냅 사진을 찍은 것처럼 지금 현재 이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무죄에 대한 그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 대한 무죄 증명일까요? 함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너희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나는 너희가 한 말을 내가 다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더 제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는 나에게 전혀 타당하지 않는, 논리적이지 않은 그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의 말을 다 경청을 했고 그 말대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원하던 그 왕을 세웠다. 그리고 그 왕이 이제 너희 앞에 출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출입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너희의 지도자가 너희 앞서서 너희를 인도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하는 말이 나는 늙었다, 그래서 머리가 휘어졌다. 그런데 저도 이제 머리가 휘어져 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염색을 했는데, 그 전에도 하였습니다. 근데 완전히 하얗게 돼서 이제 염색을 했더니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하여튼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럽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아마 이제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아마도 이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들들이 사무엘 같지가 않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고 그런 아들들이었습니다. 근데 참 사무엘이 대단한 것이 지금 그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그들이 너희의 재판장도 아니고 지금은 너희 앞에 있는 지도자도 아니고 일반 백성으로 너희 중에 함께 있지 않느냐, 그들 이제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젊어서부터 사사로 너희들 앞에서 이제 지도자로 있었는데 내가 너희들 거 혹시 빼앗은 적이 있냐? 내가 압제한 적이 있냐? 내가 뇌물이라도 받은 적이 있으면 내가 다 갚겠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사무엘이 참 대단하구나. 첫 번째는 사무엘도 왜 자기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뭐 바라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식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내가 딱 내려놓습니다. 포기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이제 자신의 물러날 때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물러날 때를 빨리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사무엘이 지금 하는 말이 나는 물러날 때가 되었다, 그렇게 합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대단하죠. 이거 보통 사람 잘 못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지금까지 너희를 다스리면서 내가 잘못한 게 없다, 나는 떳떳하다. 아마 우리 중에 누구도, 어느 누구도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야, 참 훌륭하게 살았다,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증언을 받을 사람을 내세우는데 3절 잘 보십시오. 첫 번째는 누구를 내세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내세웁니다. 두 번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누굴까요? 사울 왕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하고 하나님을 증언을 받을 자로 내세웁니다. 이런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이 틀렸으면 지금 고소를 해라. 하나님께 고소하든지 아니면 사울 왕에게 고소하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거나 사울이 나를 심판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일인가 하면 재판을 하는 겁니다. 백성들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를 속인 적도 없고 압제한 적도 없고 우리에게 뭘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무엘이 그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사울 왕도 증언한다. 지금 이걸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앞뒤로 해서 사무엘이 스스로 지금 스스로를 백성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사무엘이 왜 이런 일을 할까? 왜 자신이 그렇게 떳떳하다는 것을 이렇게 주장해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사사로 있을 때 이 사사 체제에 뭐가 문제가 있었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그러니까 자신이 잘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지금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사사를 세우셨는데, 나를 세우셨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것이 있었느냐? 없지 않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너희가 지금 왕을 요구했는데 도대체 왕을 요구한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절대로 잘못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말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의로운 일에 대해서, 그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게 출애굽 얘기인데 여기도 또 나옵니다. 6절과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지금 사무엘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인가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자꾸 이제 출애굽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유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은 무슨 뜻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언제나 구원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이 애굽 얘기입니다. 출애굽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 아래서 막 부르짖으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때 그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뭐 잘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대단해서 그렇습니까? 잘난 척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뭘 노력을 했습니까? 노력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홀로 그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 여러분이 뭘 하셨습니까? 한 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의로운 행위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큰 의로운 행위를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하셨다고 이제 말씀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하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의로우신 행위는 어떤 것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신 일입니다. 시스라의 손에 넘기기도 하고 블레셋이나 모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의로운 일입니까? 그게 왜 의로운 행위일까요? 하나님의 형벌은 그 자녀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의로운 행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만약 그 아들이 어긋났는데 아버지가 그냥 두면 그 친아들이 아닙니다. 사생자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반드시 목숨을 바쳐서라도 때려서 다시 옳은 길로 가게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께 무지하게 심하게 맞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보다 큰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저를 그냥 두셨으면 어쩌면 제가 세상적으로 잘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완전히 하나님 떠났을 겁니다. 세상이 좋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신의 죄를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고 있는데 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실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기도를 받는데 하나님이 정말 처참하도록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될 정도. 너무 힘들어 하는데,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기도를 하면서 형제님 순종하십시오.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지금 내가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근데 돌아오질 않습니다. 순종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깊은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를 자르지는 못해서, 포기하지를 않아서, 버리고 싶지를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그걸 버려야 되는데, 그 일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울에게서도 똑같은 그 상황을 볼 겁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친아들은 징계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다윗이 이제 밧세바와 간음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그걸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그때 아주 뼈를 깎는 신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합니다. 진짜 뼈가 깎이는 고통 속에서. 그리고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 뭔가 하면 유기하시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겁니다.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3번이나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다. 첫 번째는 우상을 섬기는데 그대로 두셨다고 하고, 두 번째는 피조물을 더 높이는데,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높이는데 그래도 그냥 두셨답니다. 욕심대로. 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을 상실하는 마음을 그냥 그대로 두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습니까? 2장에 가면 그 답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의 날에 임합니다. 죽는 겁니다. 멸망당하는 겁니다.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위는 어떤 건가 하면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자녀가 맞습니다. 사랑하셔서 때리시는 겁니다. 두들겨 패서라도 데리고 오려고. 그게 은혜이고 그게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위가 어떤 건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당하자 하나님께 막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위는 어떤 것인가 하면 사사들을 보내주십니다.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룻바알은 누굴까요? 이거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이고, 베단은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데 베단이 단의 아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단 지파의 아들은 삼손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삼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서 너희를 건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일어나는 일들이었고 우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날마다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도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합니다. 단 하루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배를 마치시고 밖으로 나갈 때부터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세 번째 진술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의 참된 왕은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로운 행위들을 하셨는데 너희를 구원하셨고 너희를 징계하셨고 의로운 행위로, 그리고 너희를 또 사사들을 보내서 다시 구원하셨는데, 근데 지금 너희는 도대체 누구를 찾고 있느냐? 이게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 모습이 어떤 상태인지 12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이 구절을 보면 이거는 언제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할 때 이 얘기가 사울이 기름 받기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나하스가 암몬의 나하스가 계속 이제 쳐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너희 진짜 왕은 하나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희가 왕을 달라고 그러느냐? 지금까지 사무엘이 세 가지 얘기를 한 겁니다.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두 번째, 하나님은 너에게 의로운 행위를 하셨다. 세 번째,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왕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지금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왕을 찾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용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14절과 15절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아멘.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들으라. 다시 한마디로 줄이면 그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희 조상들 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칠 거야. 너희를 다시 칠 거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이스라엘의 상태인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또 무언가를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 하나 한 분으로 나 도저히 만족이 안 됩니다. 내 이 상황을 해결할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가 많은데 또 왕을 구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왕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닌 또 다른 왕이 내 자신을 구원해 줄 거라고 믿고,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다고 믿고, 그래서 또 구합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로마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 마음의 정욕을 구하고 또 욕심을 구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것 때문인데,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그 좋은 하나님이 있는데 또 다른 마음의 우상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하나님만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그 많은 죄에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하는 죄를 범하고 계십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사무엘이 그 해결책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채널을 고정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죠. 유튜브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고, 세상 소리, 노이즈가 막 뉴스 소리가 크게 들리고, 그래서 하나님 목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잘 듣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주파수를 고정하고 맞추는 겁니다. 맞추고 고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맞추는 걸까요? 주파수 맞추기 위해서 제가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기록하신 그의 목소리입니다. 이 성경을 그래서 매일매일 읽으셔야 됩니다. 올해 표어가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셔서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틀어진 마음, 무너진 마음을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로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뜻을 얘기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성경 스토리를 또 읽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읽으실 때 우리 속에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되게 확실한 하나님과 소통하는 채널이거든요. 주파수를 거기다 맞추셔야 됩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감동을 주십시오.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누군가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예배 때 설교를 들으면서, 저 아니래도 다른 어떤 분이라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네, 그거 느끼신 적 있으시죠? 맞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수모임을 갔는데 거기 김 집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막 감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금 김 집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집사님에게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채널을 어디에 두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무나 뚜렷하고 정확한 채널이거든요. 거기에 두십시오. 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아주 작은 일에도 그거를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하찮은 일이라고, 이거 뭐 하나님 뜻 나 몰라도 돼,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마치 뭐 산신령이 김집사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뭐 불가능한 거 없으시니까. 근데 대부분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핵심이 말씀. 그래서 성경 읽으십시오.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하나님 또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읽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거든요. 여기 야고보서 1장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게 됩니다. 후히 주시겠답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성경 말씀을 믿으십시오. 신약 성경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이 20번이 넘게 나옵니다. 20번이 넘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주십니다. 왜 안 주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구하지 않으니까 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데 이럴 수 있거든요. 구하는 것은 구하는 거고, 그래 뭐 하나님 뜻이 뭔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A와 B와 C가 있는데 내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제 마음은 C거든요. C를 주십시오. 이거는 순종하는 마음하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어떤 목사님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이사를 가야겠는데 어디로 갈지 하나님 가르쳐 주셨으면 제가 하나님 뜻대로 가고 싶어요. 되게 귀하죠. 보통은 집값이 오르는 대로 가야지 출퇴근이 좋은 데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분은 이제 하나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혹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도 될까요? 그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구하세요. 기드온도 양털로 하나님께 그 징조를 구했습니다. 사인을 구했습니다. 일단 이제 얼마 후에 이제 집사님이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 제가 그냥 마음에 드는 마음이 장미꽃 새 송이를 보면 그 집으로, 내 집으로 생각하고 가겠습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징조를 구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미꽃 새 송이면 우리 집이다. 이게 그런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그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어떤 집에 갔는데 해바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징조일까요?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가 하면, 집사님이 장미꽃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장미꽃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드디어 장미꽃을 새 송이 딱 발견했습니다. 제가 어떤 아파트를 갔는데 화장실에 갔더니 타일이 장미꽃 새 송이, 큼직한 새 송이가 있었습니다. 너무 기뻐하면서
제가 꼭 그렇게 하라는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길이 어떤 길이라도 좋습니다.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럼 가르쳐 주십니다.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번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적한 곳을 찾는 일입니다. 세상 소리 너무 많이 듣지 마시고 잡음을 없애는 겁니다. 조용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조용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1대1 만남을 하는 겁니다. 둘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내려놓고, 세상 다 내려놓고, 그때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현재의 위치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확인하십시오. 내 위치가 어딘가? 내가 또 다른 왕을 찾고 있는 건가? 내가 그 상태인가? 어떤 상태인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답입니다. 첫 번째, 그 일을 위해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주파수를 맞추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믿음으로 구할 때 반드시 주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대함으로 구하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어떤 것보다 순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가장 귀한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네 번째, 하나님과의 1대1 만남을 하십시오. 한적한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목소리를 청종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할 때 여러분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순종하는 것은 내가 내 주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날개 아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치고 있더라도, 지금 낭망하고 있더라도 순종의 자리에 들어가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다시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모든 상황을 압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